제목은 분향단과 생명의 속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케빈 밀러의 내면의 식탁이라는 책에서 그 저자는 그의 집에 있는 오래된 나무로 만든 다이너마이트 상자에 대해서 썼습니다. 밀러에 의하면 나무로 만든 상자는 19세기에 만들어졌고 폭발성 있는 내용물이 운송될 때 생기는 그런 충격을 잘 견디도록 조심스럽게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뚜껑에는 빨강과 검정의 큰 글자로 위험,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러가 가장 최근에 그것을 보았을 때 그 상자에는 어느 곳에나 볼 수 있는 그런 신변 잡기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이너마이트를 경고하기 위해서 제작된 상자인데 그 상자 안에 그냥 신변 잡기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린 지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자처럼 인간이란 하나님의 놀라운 에너지인 영적인 다이너마이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이 다이너마이트, 영적인 열정을 이 땅 가운데 방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열정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이너마이트가 젖어 있거나 아예 그냥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내면에는 온통 그냥 신변 잡기,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으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이런 삶이 없으니까 그냥 신변 잡기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육아 때문에 참 지치고 힘드신 그런 젊은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에서 이제 말단이어서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바쁜 속에서 이 분주함 속에서 말씀과 기도에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냥 몸부림치는 거죠.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청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기억이 그냥 가물가물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 내면에 이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가 어때요? 젖어 있는 거죠. 아니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그냥 온통 그냥 돈 벌 생각, 아니 신변 잡기로 가득 찬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서 한숨 짓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창립 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4주년을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그냥 계속 자랑한다면 그냥 죽은 전통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그냥 신변 잡기물들 뭐 그런 거 자랑하는 수준에 머무는 교회가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는 거죠. 또 어떻게 하면 사라진 그 영적인 열정, 이렇게 젖어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말라서 어떻게 하면 폭발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성막과 그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성막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키포인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거예요. 성막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죠. 하늘의 이 성막의 모형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영적인 열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침체가 돼요. 더 바닥으로 가요. 중요한 것은 하기 싫어도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성막의 분향단과 성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열정을 깊이 회복하시는, 식어진 가슴에 다이너마이트를 붙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펴볼게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분향단의 모양이 어떠합니까?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5절에 잘 언급되고 있어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가로가 한 규빗이라는 거예요. 45cm, 너비 세로가 한 규빗 45cm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 90cm로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분향단 위에 뿔을 만드는 거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이 막대를 깨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채 막대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자 분향단의 모습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궤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채를 깼어요. 막대를. 그리고 그 위에 보세요. 뿔이 4개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향로가 있죠.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분향단은 다른 말로 성경 안에 다른 말로 향단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그리고 금단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금향단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다른 용어들인데 다 같은 말이에요. 분향단. 자, 분향단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분향단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는 뭐예요?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합니다. 단단하지만 결이 뒤틀려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잘 다듬어서 순금으로 싼 거죠. 언약궤도 조각목을 사용해서 순금으로 쌌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많은 목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언약궤와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은 다듬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막 옹이들이 많이 져 있으니까 나무 질이 안 좋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순금으로 덮으면 잘 다듬어서 순금으로 덮으면 거룩한 분향단이 될 수 있고 또 언약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순금으로 싼다는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들려진다는 의미예요. 창립 14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는데 제가 깊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학식이 높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좀 많이 있어도 또 인생에 참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이 있어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흠집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순금으로 덮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룩한 분향단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분향단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세요. 그 제단을 증거계, 언약계죠, 법계 같은 말이에요. 증거계 위 속죄소, 속죄소 시은 자 같은 말이죠. 언약계의 뚜껑이에요. 구름달게 천사가 있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여기 위치죠.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자, 분향단의 위치는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이에요. 옆에 이렇게 진설병상과 떡상과 메노라, 이 금초대가 있잖아요. 이 양옆에.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 바로 앞에 커튼이 있는데 그 자리가 분향단의 위치라는 거죠. 지성소는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성소의 분향단에서 향을 피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피는데 그 향기가 이렇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지성소 들어가죠. 그냥 맨정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분향단에서 향을 가득 피워서 연기로 가득 차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런 곳이에요. 성소의 분향단에서 향을 피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에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세상 어떤 곳도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의 휘장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죠? 딱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휘장을 넘어갈 수가 없는데 향만은 향기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유일하게 향만은 향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분향단에서 분향은 성소에서 하지만 그 향기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분향단이라는 거죠. 먼저 이 인식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분향단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9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한 언급이에요. 사가랴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는 거죠. 그 분향 시간에 10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과 백성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을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뭐예요? 그 향기가
향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분향과 성도의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30장 7절부터 8절을 보세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대제사장 아론은 아침 저녁마다 향기로운 향을 살라야 돼요. 그죠? 우리 이렇게 상번제 지난주에 배웠죠. 아침 저녁마다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가서 또 뭐 해야 돼요? 향을 살라야 되는 거죠. 아침에 이 촛대 메노라의 등불을 꺼야 할 때 그때 향을 사르는 거죠. 또 반대로 저녁에 메노라의 등불을 켜야 할 때 이때 또한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대로 여호와 앞에 향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가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예법이에요. 시편 141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손 드는 게 뭐예요? 기도죠. 같은 말이에요. 나의 기도와 제사장의 분향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었던 것처럼 기도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항상 분향단에 향이 피어 올라야 하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도의 기도가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 창립 14주년을 맞이하면서 돌아보면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사실 이 중보기도의 힘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도봉산 성전에 들어왔을 때, 또 이곳에 이전에 왔을 때 7년 전에 2015년에 이전에 왔을 때 모든 가정 가운데 정말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상황을 여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참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상황들이 열려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볼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시 마음에 결단하는 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열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실 2008년 2월 23일에 저는 그 도봉산 성전에 들어가면서 거의 정말 외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된 사람 150명이 넘어가면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십시오. 사실 들어가면서부터 기도를 했거든요. 거기가 종착지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그 시간이 찼을 때 2015년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상황들을 여셔서 나오게 됐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문을 여셔서 나와서 이곳에 오게 되었잖아요. 이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중보기도 카톡방에 보면 이렇게 뭐 누구의 아프고 힘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면서 함께 기도해 주고 씨름해 주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움직여 주시고 문을 여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오신 거죠.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은총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 멤버들 사이에 중보에 의해서 살아나고 존재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은 붕괴합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 서로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할 것이 아니라 생각의 패러다임을 지금부터 바꿔야 돼요.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어요. 3월 중순에 가면 뭐 30만 하루에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야 돼요. 그죠? 지금부터는 그런 패러다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걸릴 수 있어가지고 그냥 널브러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발빠른 중보기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발빠르게 중보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가볍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팬데믹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기도를 계속해 가야 돼요. 서로 중보하면서 빠르게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 지금 이 코로나의 상태를 보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이 코로나의 상태가 극성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것은 창립 14주년을 앞두고 이제 영적 지경을 넓히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참 유난히도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강조하고 우리가 영적 지경을 넓혀서 세워왔던 두 가지 사역에 그러니까 세우려고 했던 게 이번 주에 다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죠? 알제댐 총회. 정말 기도 많이 하셨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냈잖아요. 뭐 이렇게 일단은 허락을 받아서 오는 게 어렵고, 또 그다음에 코로나 문제,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겹쳐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탁 선교사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차가 쭈그러져 있더래. 막 별일들이 다 일어나고 여러 가지 또 마음을 분산시키는 공격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2년 동안 비대면으로 했으니까 이 공동체성이 없었던 거예요. 사역자들이. 그런데 함께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충분히 비전을 나누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거죠. 또 이번 주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는데, 우리 북한 선교에 대해서 창립 14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파송하려고 했는데 김성근 목사님이 이제 오게 돼 있었는데, 김성근 목사님 오게 돼 있었는데 유난히 더 그랬어요. 우리 영광기도 선생님 오실 때도 우리 확진자 나와서 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똑같은 패턴으로 이번 주에 정말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나눔을 들으면서 제 생각이 많이 무너지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서 뭐 이따 좀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 북한 선교의 소망을 공동체가 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난민 선교를 단지 그냥 난민 선교로 생각하지 않고 제 머릿속의 개념은
현지인 선교라는 단어예요. 현지인 선교라는 단어. 현지인이 현지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탈북민들도 보면 난민이에요. 난민이라는 개념이 통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탈북민들 만나서 대화해 보면 이제 여러 번 대화하다 보면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가치관이 다르구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소통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래서 있죠. 가끔 오해가 될 때가 있어요. 소통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한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탈북민들은 자기들의 생각들이 분명히 그들과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현지인들이 통일이 돼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게 현지인 선교의 화두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이 두 가지가 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막 국수주의적으로 북한 선교만 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전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난민 선교 지금 하고 있는 이슬람 선교가 한 70%, 80%까지는 돼야 돼요. 그리고 한 20에서 30%는 우리 민족적 사명에 대한 감당. 그러면서 이 전체적 구조 속에서 선교적인 정리가 되도록 하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상황들이 자꾸 되면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뒤로 물러가면서 위축되려는 마음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안전하게 보혈의 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울타리가 쳐지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큼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만큼만 따라가면 돼요. 분별하고 식별해서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창립 1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가야 할 중보의 방향이에요. 이 화두가 부흥이라는 거죠.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또 물된 농산 수림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줌으로 우리 모임하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나눔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지쳐있고 힘들 때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줌을 통해서 그 힘듦과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고 연합되어서 이 사람도 보호되도록 그렇게 중보하는 그 힘이 지금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소그룹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중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임 속에 줌으로 대면 비대면으로 모이지만 그 모임 속에 중보 기도를 꼭 넣으셔서 함께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신앙적 체험의 초기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회심한 후 몇 달 동안 나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밑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죄의 문제로 뒷걸음치다가 비틀거리고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까지 죄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또 창피했습니다. 나는 내가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생각했으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초신자 때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한 후에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중보기도의 힘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모임에 갔습니다. 나는 그날 그때 결석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은혜 자리에 아무리 힘들어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긴 갔지만 나의 영혼의 음악은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나는 내 앞을 늘어진 버드나무에 걸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기쁨과 한 주간의 승리를 말하고 있을 때
나는 뺨에 눈물이 굴러 떨어지도록 울며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비탄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간증이 끝나자 모임의 리더였던 존 징크가 내게 말했습니다. 자, 스탠리, 무엇이 문제인지 말해주세요. 나는 내가 기도할 수 없으니 날 위해 기꺼이 기도해 주겠느냐 물었습니다. 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들은 정연히 무릎을 꿇었고 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일어났을 때 나는 조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팔을 열고 나를 받아 주셨습니다. 소외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버드나무 가지에서 하프를 내려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초신자일 때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그죠? 저기 정말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함께 기도했을 때 그 영혼의 회복과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기도의 힘과 그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이 중보기도의 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믿고 앞으로 전진해 가십시오. 소그룹 안에서 영적인 열정을 상실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육아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바쁘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정말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우리가 드리는 중보 기도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금그릇에 담겨 금대접에 담겨서 보관된다는 거죠. 그 그릇이 차게 되면 이 세상에 쏟아 부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는 것으로 또 기도의 응답으로 부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금그릇에 우리의 기도의 대접에 그 기도를 가득 채우게 되면 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뭐 리더나 재직,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식사 시간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운동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걸 긴 문장으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짧은 문장으로 바쁘더라도 하나님, 눈 뜨고도 할 수 있어요. 다니면서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게 중요해요. 의식적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아니면 밥 먹기 전에 한번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임재가 없어도 괜찮아요. 내 삶 속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내 생각의 의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도록 그런 중보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방식으로 무학교의 청년부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의식적으로 하루에 5번 이상씩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의식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기도하면 돼요. 문장으로.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쌓이잖아요. 그 쌓이면 금그릇에 넘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좀 함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게 뭐예요? 물론 우리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 때 말씀 읽고 뭐 이런 시간 갖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계속 그런 씨름을 해야지
점심시간에 눈 감고 앉아서 이거 기도하세요. 짧지만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 구하게 되는 게 의식적인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 특징이 또 나오죠. 분향단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고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전제의 수를 붓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너희는 그 외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수를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 다음 주 건데요. 38절에 이 향의 제조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향 제조법으로 향을 만들어서 써야 돼요. 또 불은 반드시 분향단에서의 불은 이 번제단의 불 있죠. 그것을 가져다가 불로 살라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론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과 향으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에 나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번제단에서부터 불을 담아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다른 불을 담아서 어떻게 했어요? 분향했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불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번제단의 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향 제조법으로 만든 향만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분향단에서는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전제의 수를 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향단은 어때요? 번제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분향단은 번제단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번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성소 밖에 있었죠. 성소 밖에서 제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위한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런데 분향단은 제사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 아름다운 인격적 만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인격적 만남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불신자가 기도할 수 없어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 어때요?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 만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향단에서 분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이 대속제일 7월 10일에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발라서 죄를 속죄하는 시간을 딱 하루 가져요. 거룩한 곳이나 그 분향단이 거룩한 곳이지만 제사장들이 여전히 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죠? 숨은 동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분향단에 피를 발라서 속죄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분향단의 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 속에서 인격적 만남을 가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 만남이란 키워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보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죠? 중보의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기도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기도의 방향성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인 거죠. 아니 이게 돼야 중보기도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이 기도의 목표라는 거예요. 자, 제가 돌아오는 금요심야 기도회 때 사순절에 해야 할 7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홀로 서 있기예요. 은둔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때는 이제 은둔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지금 은둔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기.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런 시간을 이제 개인적으로 갖도록 할 텐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뭐 한 끼씩 금식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금식을 하고 이렇게 금식이 끝나기 15분 전, 10분 전, 5분 전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멈추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이걸 향심 기도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맨 처음에 안 됩니다. 잡생각만 들어요. 그리고 졸려 주무세요. 40일 동안 그렇게 주무세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말씀을 여러분 계속 묵상해 왔죠. 부르짖는 기도 해왔죠. 그러면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어느 시점에 가면 인식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대화가 돼요. 소통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져요. 물론 또 이게 또 중요한 게 식별을 해야 되죠. 분별을 하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 거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식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해요. 또 제가 금요심야 기도에 어떻게 인도하죠? 대부분은 처음에 부르짖는 기도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여전히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속에 세속적 가치와 기준들이 막 들어온 거죠. 나도 모르게.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털어지는 거예요. 세게 기도하면 털어져. 그러면서 깨달아져. 이게 너무 내 안에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제가 어떻게 하죠? 임재 가운데 가잖아요. 침무로 가요. 그리고 중보기도 할 때 세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죠? 차분하게 기도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 영혼 안에 이렇게 침묵하면서 좀 잠잠해지면서 그분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수동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물론 또 금요심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에서 상태가 너무 나쁘면 처음부터까지 다 부르짖다 끝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수련회 셋째 날, 넷째 날은 세게 별로 부르짖지 않아요. 제가 하시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가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정화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다 조화가 있어야 돼요. 제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 와서 처음에 부르짖는 기도 시킵니다. 그리고 또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동안 개인 기도하기 시켜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짖으면 안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해요. 최소한 45분 부르짖었다면 7시 15분부터 30분 동안은 찬양을 들으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패턴이 삶에서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짖다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가 안 부르짖으면 너무 세상께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 기구인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성막의 운영과 관련해서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속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속전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생명의 속전에서, 속전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하는데, 코페르는 덮개를 의미합니다. 덮개. 덮어주는 것이 속전이에요. 덮어주는 것. 이것은 언약궤의 덮개, 속죄소, 씌은 자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했어요. 코페르가. 자, 대제사장이 씌은 자에 이 짐승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의 죄를 덮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덮개란 말은 생명에 해당하는 값으로 드리는 그 생명의 대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전적인 정의는 그 속전이라는 것은 죄를 면하려고 바치는 돈이라는 거죠. 이것을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대속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대속물이 뭘까요? 몸값이죠.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10번째 재앙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어떻게 나죠? 패스오버, 통과, 유월절, 유월절의 기원이 되도록 하셨죠.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을 통과하는 대속물이 되는 거죠. 이것은 신학시대로 이제 이걸 가지고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생명의 속전, 같은 의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생명의 속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속전이 지속적으로 대속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과정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화의 과정이죠.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문 좀 열어놔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뒤에 문 좀 열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내 영혼의 정원사가 되어 주소서. 죽은 과거는 치워버리시고 관습과 일상으로 굳어져 버린 틀을 부수어 주시고 비전과 도전이라는 풍성한 태비를 섞어 주소서. 영혼 속에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깊이 심으시고 싹이 나고 잎이 생기고 꽃이 필 때까지 내 마음을 기경하여 돌보아 주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하면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속전이 우리 안에 적용되는 그런 삶이다. 영적 성화의 여정으로 가는 것이 생명의 속전을 적용하는 삶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구약의 생명의 속전으로 돌아가서 생명의 속전의 특징이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13, 14절에 보면 생명의 속전으로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냈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모두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세겔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0장 12절에 그 특징이 나와요.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생명의 속전을 받는 이유를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들이 낸 속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하루하루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금요심야 기도회 때 김성근 목사님 이렇게 강의를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90년대에 고난의 행군의 대기근을 겪어서 300만이 죽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을 해주셨죠. 김일성이 이렇게 북한이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는데 수로도 농지에 잘 되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근데 80년대에 오면서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김일성을 이제 우상화하기 시작하고 그 우상화의 단계를 넘어서 김일성을 신으로, 태양 신으로 모시는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북한의 농사가 단계별로 서서히 떨어지다가 완전히 바닥으로 들어가게 된 이야기들, 그 바닥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한 얘기들도 다 들었죠, 그죠? 땅을 파가지고 산성화된 땅을 파가지고 다 뒤집어 엎은 얘기. 그러니까 남한에 오면 뭐 지렁이들이 땅에 그렇게 많은데 그런 게 있어야지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북한에는 지렁이 한 마리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땅이 저주받은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 했죠. 우리 2012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봤잖아요. 북한 접경 지역에 가서 땅이 완전히 황폐되어져 있잖아요. 땅이 저주받는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걸 보셨죠. 이 중국은 너무나 이 옥수수대들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우람하고 이런데 이쪽은 완전 다 죽었어. 땅이 저주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이 땅에서 독재 정권은 있지만 자신을 신격화해서 신이라고 말하는 신의 반열에 올린 그런 독재자는 이 땅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그 일을 하면서 그 땅이 고통과 저주받은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계적으로 태풍과 관련돼서 이 북한이 이 태풍의 문제, 하나님께서 정말 태풍을 하나도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서 물을 어떻게 다스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셔서 나중에 홍수로 심각한 문제가 온 이야기들 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들도 자세히 나누셨죠. 장마당이 생겨서 한류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대기근 때 남한의 교회들이 잠자고 있지 않았고 이렇게 북한 접경 지역의 조선족 교회들에게 이 쌀을 공급해서 북한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운 이야기들, 그리고 이렇게 햇빛 정책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비판하고, 근데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그 김대중 정권 때 북한에 쌀이 들어가고 비료가 들어가는 그 이야기들 정말 충격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급하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적십자 마크 떼지도 못하고 대한민국이 써 있는 그것도 떼지 못해가지고 그냥 다 보내주면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나만이 부유하고 나만이 잘 살고 나만으로부터 온전받은 것들을 알게 되면서 김일성이가 밥을 준 것이 아니라는, 모든 것을 공급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깨어지면서 이렇게 생각의 틀이 깨어지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그 놀라운 변화와 부흥에 대해서 우리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구나, 이거를 정말 알게 되니까요 너무 큰 충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통일을 준비해 간다는 게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탈북민들과 힘을 합쳐서 통일을 준비해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만의 상황에서 또 생각해 본 게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중요성이에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했던 기도를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5절부터 31절이에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여기 밑줄을 그어야 돼,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예. 29절이 되게 중요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예,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면서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만의 참 문제가 많고 교회가 문제가 많고 참 이게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북한의 교회들은 완전히 다 숙청당해서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우상 숭배로 고통당할 때 어때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런 전염병이 오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또 온 이스라엘 백성 교회들이 함께 그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까지 재앙의 끝바닥까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서 야,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거구나. 나만은 뭐 타락해 있지 않나요? 뭐 엄청난 타락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이 땅을 사유하신다는 거죠. 땅이 그 저주와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 북한 땅과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저주받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세워가신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게 뭐예요? 생명의 속전의 특징이죠. 질병을 없게 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죠? 질병을 없게 하신다는 의미가 돌아보니까 이게 정말 한국 땅 전체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게 전체 북한하고 비교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게 질병을 없게 하신다는 의미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생명의 속전의 특징은 생명의 속전의 값은 가난하거나 부자나 다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을 보세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생명의 속전은 부자나 가난한 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은 영혼의 소중함에는 빈부의 격차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똑같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창립 14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정말 부흥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회심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흥을 사모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았던, 믿어도 정말 시원치 않게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올해 1년 동안은 정말 꾸준하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 아까 길거리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렇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명의 속전의 특징은 생명의 속전은 회막 봉사에 쓰이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예, 뭡니까? 회막 봉사, 성소와 관련된 봉사의 이 속전을 쓰라는 거예요. 예, 그 속전을 써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드린 말씀 기억하시면서